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장일권 목사님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목사님은 전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지금 장 목사님은 수원 한우리교회를 은퇴하셨지만 젊은 날 대한민국을 전도의 그런 귀한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장일권 목사님은 성경의 대가입니다. 성경의 맥을 짚어서 성경을 바로 전달하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선생님으로 성경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성경이 가슴에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역은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가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오늘 모셨는데, 수원에서 재직 세미나 1시간 하시고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오전 예배 말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 책이 나옵니다. 목사님 쓴 책이 복음전도 관점에서 새롭게 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가정생활, 오후에는, 목사님 나오셨군요. 오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 서 있으면요 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가정생활, 오후에는 교회생활,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열 목사님은 서로 호영호제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제가 선생님처럼 너무 체계적이고 분별력이 뛰어나신 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의논하고, 또 우리 GM 선교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는데, 오늘 이제 강단에 처음 섰잖아요. 진작에 불러줄 줄 알았더니 근데 장로님들 훌륭하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참 좋은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 앞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로님들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이 남북교회 교우들이 복 있는 교우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가 좀 시샘이 납니다. 제가 가정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도운동을 특히 대전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밭제일교회에서도 하고, 저쪽에 이름도 잊어버렸네. 1년 정도를 전도학교를 8주를 매 차례 이렇게 했었죠. 수도권하고 지방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방은 못 가니까 대전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접촉점을 이루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화의 핵심이 가정 문제예요.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문제고 아픈 문제고 핵심되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하고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장일권 목사가 전도운동 하다가 무슨 가정사역에 책을 쓰냐. 그래서
그 전도운동이 흐려진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저는 이 책을 냈어요. 책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소책자로 전도용으로 쓰려고 1, 2, 3부로 해서 하는 것을 1, 2, 3권으로 냈는데 요셉 프로젝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툴로 사용한 거죠.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 얘기하다 보면 이 책 읽어보라고. 거기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왜 내게 되냐면 성경을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가정이고 교회예요. 예, 이것이 참 가정이라는 필드와 교회라는 필드. 요셉 프로젝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신앙적으로 체계를 잡아 세워주니까 4대 만에 요셉이 나오더라 하는 내용으로 쓴 책이에요. 창세기 5장 또 11장에 가면 10대 족보, 10대 족보, 20대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가정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말씀을 하셔서 오전에도 재직을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후에 교회 생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오늘 말씀 못 드리는 걸 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1, 2, 3장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1, 2, 3장은 66권의 핵심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교리의 흐름이 창조, 언약, 타락, 구속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의 흐름이 창조, 언약, 타락, 구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창조, 2장은 언약, 3장은 타락과 구속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그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의 집에 가가지고 창세기 1, 2, 3장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서울대 화공학 박사 코스라는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교회에 막 나온 친구예요. 창세기 1, 2, 3장을 가르치면서 너무 진지하게 과학자인데 너무 진지하게 잘 받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학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지금 미국 가서 지금 나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2장을 마치고 제가 이제 꼭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2장 마치고 나서 이 친구한테 이종찬이라는 친구인데 이종찬 선생님 기도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 거부할 줄 알았어요. 못한다고.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제가 어디서 충격.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기도했는데 나는 막 울컥하고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창세기 1, 2, 3장을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4시간 90분 강의 4시간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1장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2장 4절부터 25절은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장입니다. 그래서 2장을 잠깐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 창설입니다. 그 에덴 동산 창설을 오후 시간에 조금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최초의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냐하면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례전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언약을 맺어요.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장 9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까지가 가정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장 15절에서 17절이 이제 핵심이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전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가정 세움이라고요. 예. 그런데 18절에서 25절까지가 언약장에서 한 반절 분량을 차지해요. 굉장히 가정 세우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설교를 성경 공부로 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 강론이라고 해서 너무 그게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고 왜 가정을 세웠느냐 하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공부에 강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전체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왜 세우느냐? 서로 섬기고 살으라고.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아자르란 말은 보호하다, 섬기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예. 그러니까 서로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려고 돕는 배필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세우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결혼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결혼했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 섬겨달라고, 나 유해달라고, 나 편안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보장해달라고.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의 발로입니다. 결혼은 왜 하느냐? 섬겨주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 책을 쓴 이유가 뭐하냐? 1차적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가정 세우는 거고, 2차적으로는 전도해서 이웃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 꼭 그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섬기러 가야 된다. 네가 섬기러 가서 살면 네 가정은 행복해지고 네가 복을 받고 살게 될 거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대로 원리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가정이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 예,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왜 결혼하느냐? 섬기라고, 돕는 배필이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조건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8절의 얘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강조하시는가를 18절에서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가정을 지어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18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 우주 창조를 할 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공간인가. 예, 이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는 은하계가 얼마 되냐? 1천억 개 이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은하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또 보니까 블랙홀을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의 넓이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짓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명하셔서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우리 인간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화명령 이제 세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을 뭘로 보느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닮은 인간을 이 피조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관계적인 의미로,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동일한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써요. 로마서에서 관계적인 의미의 의, 법정적 의미의 의로 씁니다. 관계예요, 관계. 예. 여러분, 관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님 실체 안에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경륜. 그러면 의논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이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류를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가진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경륜하시고 의논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움이에요. 그게 1장 얘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창조주는 명령만 하면 돼요. 명령 상하 관계로 명령하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의논하신다고요. 인격은 관계를 하는데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냐? 의논하는. 그러니까 의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인격이 훌륭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의논하지 않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독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이 인격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언약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언약을 맺는 것은 의논해서 확증하는 거죠. 그렇죠? 의논해서 확증하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장이에요. 2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2장은 언약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여기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전편이 에덴 동산이고 후편은 가정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교회 생활 부분에서 가정과 교회의 상관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교회 생활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은 인간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시기 때문에 의논하신 것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데 2장 18절에도 보면은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으리라라고 계획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강조하는 의미죠. 그러면 왜 가정을 그렇게 강조할까?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진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게 만들려면 가정이 제대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정에서 낳아서 길러내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 말씀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우리 유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시고 또 큐티도 하게 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항상 성경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목한다는 단어입니다. 주목한다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본다, 보다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게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주목한다라고 했을 때는 홀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주님이 주목해 보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주목한다는 게 뭐냐? 개념 정의를 저 나름대로 한 거예요. 대상과 사물에 집중하고 거기까지가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퀘스천 마크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왜?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항상 이렇게 주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19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18절에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해놓고 19절에서 돕는 배필을 짓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이 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내셔서 너 이름 지어라.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해놓고는 이름 짓는 이 작업을 사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선언하고 바로 지어주지 않고 이름지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하면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고
19절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름 지으라고 한 것을 아담이 100% 순종한 거예요.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름을 주니라로 20절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이 말이 첨부되어 있을까요? 100% 순종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절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제가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경험을 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그런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빠뜨려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구문학, 인문학, 어학, 문학을 한 학자가 마지막 감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왜 붙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저는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점점점이라도 붙여야 된다고 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는 왜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생물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뭐일까요? 다 짝이 있는 거야. 자기가 이름 지면서 보니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생물들이 다 짝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짝이 없는 거야. 자기 혼자인 거야. 하나님이 왜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는 뭡니까?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저 안 되겠구나 하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한 방침이었던 거예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을 보니까 짝이 있으니까 이름을 짓다가 황당한 거야. 아니, 저런 생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짝이 없네? 나는 여기서 최초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 난 짝이 없어요. 왜 나만 없습니까? 나에게도 짝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필요를 느끼게 하고 열망을 갖게 한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소중하게 여기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멘? 네가 요구해서 내가 줬으니까, 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으니까 너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자, 21절, 22절, 23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못 봐요. 같이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내용이 90분 설교 내용입니다. 90분도 부족한 설교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다는 것,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담처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처럼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흙으로 빚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인체 일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도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세요. 이끄는 것도요, 이끌 필요 없어요. 그때는 아담하고 만들어 놓은 이 여자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성이잖아요. 이성은 끌리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함께 연애도 하고 살고 살림도 차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친히 이끌어 오셨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적용하기를 중신이 결혼할 때 연애 결혼보다 중신 결혼이 더 좋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적용이니까 그렇게 나는 적용을 해. 그런데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왜 이끌어 오셨느냐? 고백을 시키려고.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격은 서로 관계를 해요. 그런데 관계하는 매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사랑의 관계냐 이해의 관계냐. 사랑을, 그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할 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뭘로 나타나냐? 고백으로 나타나요. 고백으로. 물론 사랑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고백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을 하는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너희 둘이. 그래서 고백을 시키려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어법을 보면 이게 뭐냐면 시어예요. 시. 그러니까 최초의 시입니다. 노래라고요. 노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은 이렇게 운율이 있는 아름다운 감성을 가득 담은 그런 고백을 할 때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도 지금 적용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야 더 훨씬 더 실감이 나는데 어쨌든 고백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이 고백을 또 자세히 보면 두 가지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냐? 감성적인 시의 노래입니다. 감성적인 고백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관계를 할 때 감성으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할 때 이 표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교감한다라고 표현해요. 교감한다. 교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동감. 동의하는 거예요. 네 감정을 내가 이해해. 동감. 또 따라합니다. 반감. 저분의 감정을 나한테 표현하는데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미운 거야. 이게 반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따라해요. 공감. 이 상담하기 전에 이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회생활에서 공감 능력을 굉장히 인파티, 감정이입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그대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이것으로 보자기를 싸서 꼭 쌀 신혼처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신혼이야. 그리고 감정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달을 할 때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상대가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정이 통하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 감정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면 그 내용 알려고도 않고 거부해버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요. 감정.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감정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고백은 수시로 변해. 수시로.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이성적인 고백이에요. 예?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것은 남자는 이쉬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여자는 이수하입니다. 크레스레임, 어근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고 나고는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하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담이.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멋있게 수준 높은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부부간에 하시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난리 났다고. 예? 조금 이따 더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인격적인 고백은 감성적이며 이성적인 고백이 돼야 된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제 주님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말씀이 재밌습니까? 말씀이 재밌어야 돼요. 설교가 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설교하니까 좀 이상하죠?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쪽은 아닌가 봐. 이쪽은 아니오고 이쪽은 아닌가 봐. 예. 자, 24절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이 가정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이 뭐냐? 서술문이 아니에요. 인용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할 때 이 어학자들이 꼭 감수해야 된다. 이건 따옴표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이게 모세가 서술문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두 가지면 참입니다. 성경적인 두 가지 증거를 댑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거기까지. 아담과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랬죠. 23절은 뭐예요? 여자예요. 결혼을 안 해서 여자예요. 근데 25절은 결혼했으니까 아내예요. 그러면 24절은 뭡니까?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제목을 제가 붙인 거예요. 결혼 주례사다. 하나님이 친히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 주례사다. 예. 그래서 여자가 결혼 주례사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되었다. 한 가지 증거만 되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증거가 참이잖아요. 성경을 한번 계속 볼 거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바로 이제 여기 이 본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기 전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이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사람을 지으신이라고 그랬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건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거기까지만.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인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2장 24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4절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지어놓고 말씀하셨다. 확실하죠? 두 가지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뭐예요? 결혼주례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다. 자, 이렇게 전제하고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 문장으로 돼 있는데 시작이 뭘로 돼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접속사는 단문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복문일 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잃어버려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접속사로 사용했는가? 아담의 고백과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가 드는 거예요. 시집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자,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람입니다.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대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야. 예.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 그러면 엄마 밑에서 자라요. 엄마가 보호자가 되는 거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그리고 자라고, 뭐 자랄 때까지 사실 아빠의 교훈과 교육도 있지만 핵심은 엄마지요. 엄마 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라느냐? 사람이 아직 못 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한문 글자가 이게 동이족의 그 언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한자에서 발견되는 성경. 그러니까 한자에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 보세요. 서 있지를 않아요. 누워 있어요. 받쳐주지 않고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서로 의존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져야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본기를 훈련시키고 사람으로 키워가는 작업이 엄마 품이에요. 그래서 성년이 되어지면 이제 네가 독립해서 나가서 살 수 있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 사람이 덜 돼서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 그래서 보호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배후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입니다. 아내든지 엄마든지. 엄마가 훌륭했든지 아내가 훌륭했든지 그것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인정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 이건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결혼제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결혼시켜갖고 집까지 마련을 부모가 해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키워서 다 독립시켜야 돼요. 지들이 알아서 살게 해야 돼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목수들이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딱 한 나무로 붙일 때 뭘 해요? 악여치러잖아요. 연합한다는 얘기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딱 붙여서 한 살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결혼 주례를 한 거예요. 아멘? 자,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 주례의 핵심이 뭐냐? 한 몸이에요.
네가 한 몸이라고 고백했잖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고백이었잖아. 네가 고백한 대로 가정을 이뤄서 한 몸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결혼 주례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돌아서는 남이 아니라고요. 그럼 부부관계는 돌아서면 남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타락한 용어입니다. 자, 25절로 갑니다. 25절은 결혼 생활을 얘기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글을 전부 살펴보고 그런 거 아니지만 대충 이 구절만큼 가정생활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성경밖에 없어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봐요.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생활이에요. 자, 제가 불경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가 아니고 강의를 한다고 봐요. 너무너무 더워. 열이 많은 사람이. 나는 그래서 반대인데. 그래서 에이 벗어버리자고 팬티까지 싹 벗어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하죠. 보는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옷이라는 역사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첨가된 거고. 왜? 환경이 바꿔져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의 손상을 받으면 수치감을 느껴요. 수치감 때문에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단 한 분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라오스 지난번에 갔더니 시장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외국에서 온 여자 청년이야. 여자 청년이 팬티만 입고 술 취해갖고 이러고, 우리 집사람은 와가지고 그 여자를 지금까지 걱정을 하래. 그래서 그게 사서 걱정하는 거지. 사서 걱정하는. 못해요. 벌거벗지 못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집에 가서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뭐 식구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혼자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부끄러워 못 살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격리시켜야죠. 어디로 보낼 때 있죠? 이 동네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혼자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남이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남에게 노출되니까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이 뭐냐? 한 몸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벌거벗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밖에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성년이 돼봐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 자식 벌거벗고 끌어안고 잠자고 그렇게 살아요? 안 돼요. 지금은 많이 개방돼가지고 부모 모시고 같이 벌거벗고 목욕탕도 가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던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벌거벗고 같이 살 수 있는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자하고 벌거벗으면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가 70이 넘으니까 뭐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 같은 것은 이 새끼 낳을 때만 이 성욕이 일어나서 그때 성관계를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수시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육체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몸 이룬다는 게 쉽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확인하라고 성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생활할 때 애정이 없으면 성생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서로 벌거벗고 함께 성생활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오늘 가정생활에서 핵심이 뭡니까? 한 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 여자를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지었다면 개차가 다른 거예요. 그레스레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이고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한 몸으로 고백하고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더 중요한가를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장에서, 언약장은 뭐예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언약장에서 가정제도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가정제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 얘기를 해서 오전 예배도 그쪽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우리 남북교회 재직이 되어지려면 가정 점검하고 가정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왜 한 몸으로, 제가 청년부 대학생들 지도했던 교육전도사 때, 지금 한 30년, 40년 전 얘기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참 그 책이 좋아서 내가 청년들한테 꼭 필독서로, 내가 2권을 읽겠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뭘 얘기했냐면 부부에서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강의를 한 거예요. 24절 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분이 상담학자가. 근데 이거 잘못한 거예요. 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서 길러내는 것은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낳지는 못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그거 잠깐 언급하겠지만 교회 세운 제일 목적이 가정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부모 환경, 역기능 부모 환경이 아니라 순기능 부모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입히는 훌륭한 부부는 뭐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섬김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한 몸을 이루어. 자, 그래서 이 섬김 고백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뭐냐? 수용이라고 봐요. 수용. 이웃은 나를 수용하지 않아요. 가까우면 어느 정도는 수용해. 그런데 아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 왜 얘기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해. 그 얘기를 들은 걸 감당 못하니까 남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남은 절대로 나를 온전히 수용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지키려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온전히 수용해라. 예? 사랑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삶의 기본이 뭐냐? 수용하는 거예요. 예? 무슨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등신 같은 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나가라, 나가 죽어라. 이러니 어떻게 벌거벗을 수 있어요? 벌거벗으려면 다 오픈할 수 있도록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요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잘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잘하면서 이렇게 가정생활하다 보면 부부가 다 성숙해지고 닮아져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점으로 상대 단점을 보완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태어난 자녀는 사랑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할렐루야. 상처를 안 받고 자라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한 번씩 싸웠다면은 장롱도 그냥 다, 우리 아버님이 참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손은 안 대. 살림을 다 때려부리셔서 그렇지. 예? 이제 뭐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이제 닭을 20-30마리 키우잖아요. 작대기 가지고 닭장소에 가서 닭을 다 두드려 패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크게 싸운 재수 좋은 날은 한 열흘 동안은 닭살만 먹는 거야. 예? 이웃집까지 나눠주고. 예. 그러니까 상처. 그걸 알아야 돼. 부부간에 막 그냥 칼 들고 살인할 것처럼 싸우다가도 성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은 싹 풀려고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 그런데 자기 자식이 상처 입은 건 생각도 못 한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성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또 전도자들, 사모들 내가 훈련시키면서 영성 프로그램을 해보면 부모한테 상처 입은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통곡하는데 3박 4일 동안 하는데 울음을 제재시키니까 그러지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둥글면서 그 부모한테 입은 상처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잊어버리는 거야. 싸울 때 싸우고 나서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제 그랬냐 하는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남을 상처를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지나갔는데 죄를 관계적인 의미로 죄 짓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죄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것이 나에게는 상처로 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저희 집사람 처음에 이제 만났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얘기 듣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말다툼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야, 저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 여자가 엄마처럼 나를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내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주었지요. 주었는데도 상처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우리 사모를 존경했던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잘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장씨 여자들 여기 장씨 여자들 있습니까? 얼마나 억센인 줄 압니까? 아이고 한번 싸우는데 나하고 우리 손님이 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신학생이니까 살림해주고 있는데 이제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화로 싸우더니 돌아갔고 다짜고짜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엎어
쳐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막 눈에서 불이 나고, 그래서 놓아라. 손님 왔다 놓아라.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막 흔들어 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쳐버렸죠. 여동생을 한 대 쳐버렸더니 그 맞은 것 때문에 저는 나하고 8년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우리 아내 머리끄댕이 잡았다는 것 때문에 8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 신우한테 머리끄댕이 잡혔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사과를 해요. 화해를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상처를 안 받고 자라서 그래요. 응?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당신이 용서 안 하면 당신이 자유롭지 않잖아. 응? 상대가 힘든 것보다도 당신이 더 힘들잖아. 왜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냐고. 근데 상처 입은 사람은 털어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에서 자녀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인재, 하나님 나라 자녀를 길러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엮이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이런 데서 자녀들이 상처 입어갖고 그 상처를 사회생활하면서 폭발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폭군이 되지는 거예요. 폭군이 되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겠어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회개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깊이 회개하시며, 만약에 그렇게 상처 준 자녀가 있다면 용서를 빕시고, 할렐루야, 꼭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압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상처 주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 상담을 공부하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북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르쳐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자녀들로 길러내시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과 저녁 오후 시간에 채직 세미나 겸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참으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며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30